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 분야를 연구를 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논문 쓰기예요. 논문을 쓰게 되는데 논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연구하는 그 분야의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도 노골적으로 논문은 사실 인용의 짜깁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을 한 이야기를 다 인용해갖고 논문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 강단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많이 배운 분들이 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이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보통 뭐 길거리에 깡패짓 하는 사람 불러다가 뒤집어가지고 목사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이후에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3세대 지나가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유학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 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유학 초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께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골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제 목사님이 배운 게 많으니까 뭐 신학자라든지 뭐 철학자라든지 많이 걸 배웠으니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명한 신학자는 몰트만은 이랬고 불트만은 이랬으며 칼버르트는 이랬고 줄라이마우는 이랬고 뭐 니체는 이랬고 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설교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유식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적할게요.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유명하신 분들에 대한 인용은 잘 들었으나 정작 그 본문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 유명하신 분들의 얘기는 들었으나 정작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의견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설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유명하신 분들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믿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4장은, 로마서 4장은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인용을 해요. 갑자기 아무개를 딱 등장시키면서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면서 자기의 주장을, 논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결국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읽으라고 준 편지와 같다 이거예요. 이 논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편지에 갔을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 그 로마 교회 갔을 때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읽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로마 교인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목족한 사람이 있어.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1장, 2장, 3장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의로움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못 믿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4장에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딱 등장을 시켜요. 권위자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다윗.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4장에 들어오면 본인에 대한 의견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로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먼저 아브라함의 사례를 볼게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초의 사람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하나님만 딱 붙들고 다 포기하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혼자 갔던 뉴 프론티어예요. 개척자예요. 믿음의 개척자.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갔던 사람이고 100세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은 분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는 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슬람 교인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도 좋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에 지금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이유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하니 그의 행위로, 그의 놀라운 도덕적인 행위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으니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행위로 그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누구에게 줬느냐? 아브라함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그 모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뒷사람이에요. 후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다. 자, 본문 돌아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될 거예요. 본문 로마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대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례 행했죠. 아브라함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다. 그리고 유대인 됐다는 증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유대인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세요. 17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를 받았어요. 언제요? 99세기에.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13살 때에.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질문을 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받았죠, 지금. 그런데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넌 의로운 자야 라고 칭했다 이거예요. 자, 15장을 볼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자, 뭐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에게 여겨짐을 받은 거고
17장에 넘어와서야 드디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를 받은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율법도 없었고 할례 이전에 의로움을 받았으니 즉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의로움을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이게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오해를 해. 아,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의로움을 얻지?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행위를 하냐면 내가 믿는다는 행위로 바라봐. 중심이 나야.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야.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강조점이 달라요. 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가 믿었어야. 이게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으나 나는 그걸 믿은 것뿐이다. 즉 강조점이 어디냐? 믿는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에게 있어. 내가 믿느냐? 내가 안 믿느냐? 내가 잘했느냐? 내가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은혜다. 즉 바울이 말하는 건 중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은 뭐냐?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 채널, 방편, 이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자,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여겨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겨지느냐. 자,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인데 그 은혜가 4절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몹시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갖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나의 사정을 잘 알아서 자기의 회사에 날 취직시켜줬어.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일할 게 많아서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보니까 일당 10만 원을 받았어 내가. 그럼 그건 은혜예요 보수예요? 보수죠. 내가 일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보수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의 사정을 아서 나를 회사를 불렀어. 내가 일하려고 보니까 일할 데가 없어. 이미 사람이 다 있어. 그냥 내가 안타까워서 부르신 거야. 일할 데가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둥빈둥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왔어. 근데 그분이 10만 원을 줬어. 이거는 보수예요, 은혜예요? 이건 은혜예요. 내가 일한 게 없는데 받았어. 이건 은혜야. 내가 일해서 받아. 이건 보수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일한 게 없어. 행위가 없어. 근데 받은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코딱지만한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은 살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헌금은 잘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배는 잘 살폈겠어요. 이런 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 보실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의도 아니요. 근데 사람들 그거 가지고 내가 좀 잘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야. 다 죄인이야.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신 거야. 내가 한 게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한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나니. 일한 게 없어도 정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여기를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아까 15장 읽었고 17장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겼다. 자, 믿었다, 의로 여겼다 여기만 나와야지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지 나와있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뭘 믿었느냐면 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안 됐어. 근데 갈라디아서 이 말씀 보니까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가 설명되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후손 중에 너의 후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후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후손들 가운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3장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 자손들을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그걸 뭘 의로 여긴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줄 거야.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 뭘 믿는 거냐면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걸 믿은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하게 자식을 많이 나올 거야 이걸 믿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자, 너희가 대가를 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큰 대가를 치렀으니 그건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메시아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뒤에 이제 그분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한 게 없어. 그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제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만약에 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 문제집 사다 놓고 다 사다 놨어. 그리고 다 준비해 놓고 야 네가 이제 아빠가 사다 놨으니까 아빠가 이거 공부하면 뭐 줄게 라고 믿기만 하면 돼 이 녀석은. 근데 안 믿어. 거짓말하고 있네. 안 믿어 딴짓해. 그러면 부모는 답답하잖아요. 야 내가 아빠가 만나서 아빠가 집에다가 맛있는 거 사다 놨어. 그래서 먹어라. 안 믿어. 아 거짓말하고 있어. 아빠는 맨날 사준 적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답답하잖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믿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해라. 근데 아무도 못 믿어.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오신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찌 보면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너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꾸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에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딱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유명한 사람 첫 장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유명한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국기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 하나가 딱 떠 있잖아요, 국기 안에.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성군 중에 성군이요. 다윗은 누구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예요? 시인이야. 희한하게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귀신이 쫓아나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이 다윗이야.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뭡니까? 그런 위대한 다윗조차도 그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도 죄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 7절과 8절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불법한 사람이었고 내가 죄인이었다. 근데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복받은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불법한 사람이고 죄인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왕이 되었을 때? 아니면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아니면 연주했을 때, 귀신이 쫓아나갔을 때?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자, 다윗의 행복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다윗이 불행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사실 내면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불행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시편 32편 3절과 4절이에요. 이게 32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노래한 거예요. 시편 32편 3절과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 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신음한다. 내가 종일 신음한다. 내 뼈가 쇠하였다. 내가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그리고 내 진액이 다 빠졌다.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내가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가장 불행했을 때가 이때요. 죄 지었을 때 가장 불행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의 친구가 나타나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나단. 나단이 친구이자 선지자예요.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죄를 졌구나 회개하라 했을 때 그가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 용서받았을 때. 그 고백이 뭐냐? 용서받은 뒤의 고백이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행복한 고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에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내가 사였으니 행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때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시편 뭐라고 시작합니까?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5절 보세요. 5절에 맨 밑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두 개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내 죄를 가려주신 게 복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죄를 사여준 게 복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로마서 4장 7절. 이 4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사함을 받는다. 두 번째 뭡니까? 가리움을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사한다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없어져.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 축복이잖아요. 두 번째, 사하심을 입었다. 가려뒀다. 이 두 번째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 가장 공포가 뭔 줄 알아요? 내 죄가 들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이게 들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려줬어 누가?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없어지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없어질 일은 없죠. 죄를 졌으니. 그러니까 가려진 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과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가리려고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자, 이스라엘을 보면 유명한 날이 있어요. 7월 10일.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대속죄일. 기억하시죠? 대속죄일 때 하는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뭐냐?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 제사장이 안수를 해. 안수를 하고 광야에 딱 떠나보내면 그 뒷모습 보면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떠나가는구나.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뭡니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양을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피를 딱 모아다가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뭐해요? 피를 그 앞에 있는 시은좌라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있어. 뚜껑이 이름이 시은좌, 은혜의 보좌. 거기에 다 뿌려요. 피를 다 뿌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제가 그 우리 학생들 그 어린아이들 통역주자 냈던 문제인데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 세 가지가 들었어. 뭐가 들었습니까? 첫 번째, 두 돌판 깨진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 깨진 거. 그 모세가 던져서 깨진 돌판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잘하시는 분. 세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들어있어요. 만나. 세 가지.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진 돌판이 들어있어요.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깨진 거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게 두 돌판의 의미예요.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2지파 너희들 지팡이 다 갖고 와. 다 세워놔. 그 다음날 했더니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살구나무 걸렸어. 하나님이 여기 선택한 거예요.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 그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죠. 하나님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요. 원망하죠. 고기 먹고 싶어도. 그래서 메수라기 주잖아. 그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원망, 불평한 죄,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죄를 그 법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거기에 뭘로 막았어요? 뚜껑으로 막았어.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렸잖아요. 대속죄일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그 죄를 안 보겠노라. 그 뚜껑 위에 있는 피만 보겠노라.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죄는 내가 안 보겠노라. 이제 너희의 몸에 뿌려져 있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 보겠노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의로움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예요. 나도 죄악 덩어리고 여러분도 죄악 덩어리야. 그러나 하나님 그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머리부터 발끝에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본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래서요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 하반절에 기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죄지만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만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내가 올바로 살아야 돼,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물론 맞아요. 그건 성결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살다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살면 어떻게 돼? 절망하고 주님을 떠납니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 피를 보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일주일의 삶, 평생의 삶이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